오늘은 맥추감사절입니다. 맥추감사절은 밀이나 보리를 수확한 후에 하나님께 그 첫 열매를 드리는 감사의 절기입니다. 이날은 6월절이 지나고 7주 지난 다음에 지킨다, 그래서 77절이다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또 신약 시대에는 오순절이다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이기 때문에 또 성령 강림절로 지키기도 했던 절기가 바로 맥추감사절입니다. 감사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이 시간 우리 저와 함께 찬양하면서 감사를 하나님께 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찬양하시지요? 그 찬양하시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 이래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풍성한 가을 날 감사, 눈물로 감사, 나의 영혼 응답하신 기도 감사,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측량 못하는 애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가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 길에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아멘. 맥추절이 보리와 밀을 추수한 이후에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린 것처럼 우리 상반기 어떤 감사가 있었는지 참 궁금합니다. 저도 저 자신이 상반기에 어떤 감사가 있는지 잘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었는데요, 가만히 돌아보니까 찬양 가사처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의 크신 은혜라 고백할 수 있더라고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의 크신 은혜다라고 생각되어지는데요, 한 주간 지내면서 저희 가정에 어떤 감사가 있는지 제목들을 쭉 좀 찾아보고, 또 교회에 어떤 감사가 있는지 쭉 좀 찾아보았습니다. 이 시간 저와 함께 우리 교회가 감사했던 것이 무엇인가 7가지를 좀 살펴보고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그래도 감사의 제목들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좀 먼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버팀에 대한 감사가 저에게 있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의 상황 속에서도 잘 버틴 것, 그것이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되더라고요. 작년부터 계속 코로나의 상황이 계속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지금까지 지내고 있는 것, 그것이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버틸 수 있는 것, 그것이 은혜다라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도 은혜지만 지금까지 잘 버틴 것도 주의 크신 은혜다, 그런 생각이 좀 되더라고요. 여러분, 작년하게 비해서 올해는 좀 어때요? 그래도 좀 적응이 좀 되시죠? 그죠? 마스크도 쓰고 또 손소독도 열심히 하고 가는 곳마다 출입명부 작성하고 QR코드 찍고, 그죠? 체온도 측정하고 일상화되면서 좀 적응이 되어져 가는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작년에는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도 많았는데 요즘은 고민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학교 갈 때 되면 보내고 또 온라인 수업하게는 온라인 수업하게 되고 조금 더 적응해 가는 기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는데 여러분 아십니까?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가 강한 자다? 살아남는 자가 강한 자다. 그죠? 우리 다 살아남았잖아요. 그죠? 우리가 강한 자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지난 고난주간 때 우리 교회의 환우들을 위해서 아픈 분들을 위해서 참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기도하면서 그분들도 그죠? 지금까지 그 질병 가운데 지금까지 그래도 치료받으면서 지금까지 같이 온 것이 은혜였고 함께 기도하면서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또 세상적으로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들에 대해서 무분별하게 비난과 비방을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있다는 것 자체가 크신 은혜다라는 생각을 하고 감사의 제목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대해서 두 번째 감사의 제목은 예배에 대한 감사가 있었습니다. 모든 공예배가 정상적으로 이렇게 진행될 수 있어서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예배를 정상적으로 드리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는 않았지만 우리 교회는 지금 주일 예배도 드리고 수요 예배, 금요 영성 집회, 새벽 예배까지 다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 금요 영성 집회는 실시간으로 송출하면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요. 우리 어르신들이 그랬잖아요. 6.25 전쟁통에도 예배는 드렸다. 그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코로나 이 시대에 우리 예배를 잘 지키고 있고 드리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도 우리가 본당의 규모가 좀 있어서 성도들이 오셨을 때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가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주일 예배 가운데 찬양대를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배에 있어서 이 찬양의 요소가 중요하다라는 공감대가 있어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찬양대를 생략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 아십니까? 하고 싶은 일에는 무엇이 보이고 방법이 보이고 하기 싫은 일에는 핑계가 보인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토요일날 이미 사전 녹화를 해서 주일날 이렇게 틀어드립니다. 이를 위해서 사실 고생을 많이 해요. 찬양대원님들이 토요일날 나와서 연습도 하고 또 녹화도 하고 한 번만에 녹화가 안 되거든요. 2번, 3번 녹화하면서 애를 쓰고 있어요. 또 오케스트라든요 토요일날 제일 바쁜 날이에요. 근데 그날 와서 함께 찬양을 하고 있어요. 방송실도 평상시보다 코로나가 없을 때보다는 2배, 3배 일이 많아졌어요. 근데 잘 감당해주고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주차랑 교통이랑 또 안내랑 헌금위원회로 또 여러 가지 부서마다 잘 섬겨주기 때문에 이 예배가 진행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죠. 또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학습 세례식도 하고 성찬식도 했더라고요. 사진을 잠깐 보여주실래요? 저렇게 이렇게 학습 세례식도 했었는데요. 사실 제가 그때 방역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안수할 때마다 비닐 장갑을 바꿔 끼기도 했습니다. 바꿔 끼면서 학습 세례식도 하고요. 아이들도 서서 선서하기도 하고 때로는 앞에 선서하고 또 바로 들어가기도 하면서 학습 세례식을 했었고요. 여러분 성찬식 기억나십니까? 그죠? 난생 처음 해본 성찬식이었습니다. 그죠? 성찬 키트를 가지고 그죠? 비닐을 벗기고 또 전병을 먹고 또 다시 벗겨서 또 포도주를 마시고 하면서 성찬 키트를 가지고 성찬 예식을 했었어요. 가만히 돌아보니까 이런 주일 예배를 드리고 또 학습 세례식과 성찬식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 큰 감사의 제목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요, 양육에 대한 감사가 저에게 있었습니다. 우리의 성장과 성숙을 위한 양육의 과정들이 잘 한 학기 동안 진행됨에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5인 이상 집합 금지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같이 모이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때로는 온라인으로 또는 3, 4, 5 모여서 이 모임들을 잘 감당했습니다. 새가족반, 또 성장반, 또 1대1, NLTC, 또 제자훈련, 많은 훈련들이 있었지요. 얼마 전에 우리 그 수료식을 가졌습니다. 새가족반 수료식도 가지고 또 성장반 수료식도 가지고 구약 성경대학 수료식도 가졌습니다. 또 성장반 수료식은 특별히 5층 하늘공원에서 야외에서 이렇게 수료식도 가지면서 의미 있는 시간들도 가졌어요. 온라인 시대가 되면서 전도하는 것이 어렵다 하지만 이 온라인 시대 가운데 어떻게 전도해야 되는지 함께 고민하면서 EDI 일기 수료식도 가졌고요. 또 돌아오는 금요일에는요 1대1 제자 양육 동반자 반 수료식도 가지게 됩니다. 수료식을 가졌다라는 것은 1학기 동안 열심히 우리가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달려왔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제가 하고 있는 제자훈련도요 남자 반 8명, 여자 반 8명요 열심히 한 학기 동안 잘 달려왔습니다. 말씀을 보는 깊이도 깊어지고 자신의 삶을 나누는 것도 풍성해지는 그런 장면을 보면서 우리 한 학기 동안 영적으로 조금 더 성숙해졌구나, 성장해 가는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양육과 훈련이 어렵다, 성장과 성숙이 어렵다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한 학기 동안 열심히 달려왔고 그렇게 성장과 성숙을 이룰 수 있었던 그것이 감사의 제목이었습니다. 네 번째 감사는 우리 주일학교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사실 주일학교 예배가 다 열리지는 못했었는데 6월달 초에 우리 미취학 부서인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가 오픈하면서 주일학교 예배가 전부 다 오픈하게 되어 감사함이 있었습니다. 그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가 오늘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데 참 뜻깊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온라인으로 애들이 예배만 드렸었는데요 사실 온라인으로만 예배 드리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현장을 열어서 아이들이 함께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세대를 교육함에 있어서 온라인만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현장 예배를 열어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불편한 것들은 있지만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오픈해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나 감사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그 오픈한 첫날 등록한 아이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코로나 시대에 아이들이 어떻게 올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지만 아이들이 와서 등록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장면을 볼 때 또 저에게 감사도 있고 감격이 되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특별히 화요전도단, 토요전도단에서 전도하는데 주일학교 아이들이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또 교회 데리고 나와서 등록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주일학교 가운데 계속되구나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교회 시스템이 좀 이게 구축되어져 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의 예배 또한 양육이 온앤오프 시스템으로 갖춰지게 됨을 보게 돼요. 사실 지금까지 교회의 양육이나 예배는요 대면에서 드리는 것이 전부 다였어요. 한국 교회가 모두 다 그런 대면 예배를 중심이었고 양육도 대면이 중심이었어요. 그러나 시대가 바뀌어져 가면서 이 두 가지가 병행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뀌어지게 되었고 우리 교회도 그렇게 잘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일학교 아이들이 실시간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시스템도 보강하고 방송 장비도 보강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양육 과정도요 줌과 같은 훈련을 통해서 그냥 그것을 통해서 다 각자 집에서 훈련을 받고 있기도 했습니다. 점점 시대가 온라인 시대로 가고 있는데 그 온라인 시대에 잘 적응해서 교회도 점점 변화되고 있음을 보게 되죠. 자동화 시스템들이 되어지고 또 온라인 시스템이 도입되고 있지요. 여러분 교회 들어오실 때 뭐 하셨어요? 그죠? 교인증 가지고 띡 이렇게 QR코드도 찍고 들어오셨잖아요. 그죠? 속도가 훨씬 빨라지는 거죠. 속도가 빨라지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고 사실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 본질적인 것에 중점을 둘 수 있기 때문에 더 좋아지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그것이 감사다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감사가 무엇이냐면 임직에 대한 감사가 있었습니다. 공정한 투표의 과정을 통해서 무려 122명의 임직자들을 세울 수 있었던 것이 참
상반기에 감사였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5월 16일과 23일 두 주에 걸쳐서 우리 시무장로, 안수집사, 시무권사에 대한 투표를 진행했었고요. 그동안 참 많이 뽑지 못해서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동안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셨던, 좀 숨어 계셨던 분들을 잘 찾아서 그분들이 될 수 있도록 그런 투표의 과정들을 거쳤고요. 또 코로나 상황 속에서 투표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질서정연하게 잘 해주셨어요. 다 이름 체크하고 하나하나 다 체크하고요. 또 검표 과정에서도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해 주셔서 빠르게 검표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셨어요. 122명의 임직자들이 세워지게 되고 저와 함께 임직 훈련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것이 6번째 감사의 제목이었고요. 7번째는 우리 교회 장소를 이렇게 내어줄 수 있는 것이 감사였습니다. 마커스 목요 예배팀에 장소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 감사였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3년 전에 우리 교회 이 본당을 목요일 날 저녁에 마커스 목요 예배팀에 제공해 주기로 당회가 허락했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우리 청년들에게, 예배자들에게 오픈해 주기로 작정하고 허락했습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 때문에 올 수는 없지만 이 팀이 우리 교회에서 매주 목요일 저녁에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본당이 그렇게 잘 아름답게 사용되고 있어요. 지난 7월 1일 날 마커스 목요 예배 때 제가 이 강단에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강단에 딱 섰는데 한 3년 전이 생각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렇게 본당이 아름다운데 어떤 예배팀이 와서 이 공간을 쓰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때마침 정확하게 연결해 주셔서 마커스 찬양팀이 오게 되었고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온라인으로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우리 교회가 이 공간을 그들에게 내어주고 예배자들을 위해서, 청년들을 위해서 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했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끔 기독교 TV에 마커스 찬양팀이 나오면 너무 반가운 거예요. 왜 반가울까요? 뒤에 본당이 우리 교회 건물이기 때문에 더 반가운 거예요. 반가운 것이죠. 우리는 녹슬어 없어지기보다는 닳아서 없어져야 하는 존재들이고 우리 교회 시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시설을 잘 사용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아끼면서 쓰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잘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 건물은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잘 쓰여져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쓰이고 있다는 것이 감사의 제목이다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감사의 제목들이 있으셨나요? 저도 저 개인적인 감사의 제목들도 있었는데 여러분 한 주 동안 생각하면서 여러분에게 감사 제목이 무엇이 있으셨습니까?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면 돌아오는 한 주 동안에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있었던 감사의 제목은 무엇이 있는가,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에베소 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감사에 대해서 독특하게 가르쳐주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5장 15절에 1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면 이 시대가 악하기 때문이다. 이 악한 시대 가운데 시간을 허비하면서 살 수 없다는 거죠. 세월을 아끼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세월을 아끼다라는 이 표현이 헬라어로요 엑사고라조라는 말인데요, 구하다, 속량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째깍째깍 시간을 가는, 그 시간을 아껴라, 이런 의미보다는요 사실은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어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드는 것이 무엇일까요? 세월을 아끼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냥 시간을 아끼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일까요? 성경은 그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시간만 아끼는 것을 세월을 아낀다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이다 말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요?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1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감사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해 준다는 것이죠. 기도가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해 준다는 것이죠. 그때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이것이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냥 해도 되고 안 돼도 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라 말하는 거죠. 기도하라 말씀하시고 기뻐하라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감사가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감사를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하라 말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성경을 보시면 이 감사라는 것은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에베소 5장 1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무엇이라고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말한 다음에 그 다음 9절부터 네 가지 분사로 이 네 가지 특징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19절에서 21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 한글 성경을 보면 좀 애매하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원래 헬라 성경을 보면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네 가지가 있는데 네 가지가 무엇이냐면 화답하는 것과 노래하는 것과 감사하는 것과 복종하는 것, 이렇게 네 가지가 딱 나와 있어요. 이 네 가지를 보면 앞에 두 가지는 찬양으로 묶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화답하고 노래하는 것을 찬양으로 묶을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 감사하라, 그 다음 복종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도 보면 또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에 찬양과 감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면 뒤에 피자 복종하는 것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묶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과 감사는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보도 또 시편을 봐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감사와 찬양은 교차적으로 쓰여지고 있다는 것이죠.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감사와 찬양은 같은 의미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사가 찬양의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감사한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 줬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 독특한 표현이 나와 있는데요, 감사의 방법은 이런 방법이다, 우리가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20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무엇으로 감사하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라.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해 보셨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라고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에요?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그러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정체성, 예수님을 의지해서 기도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한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의지해서 감사한다라는 것이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감사한다는 것을 좀 구체적으로 무엇이라 표현할 수 있나? 저는 이렇게 정리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감사의 알파이자 감사의 오메가이다라는 것이에요. 계시록 22장 13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한다는 것은요, 감사의 시작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는 것이고요, 감사의 마지막을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감사의 시작을 어떻게 하는 건가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구원의 감사, 그 구원의 감격의 감사가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되는 시작의 감사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시작의 감사를 어떻게 하느냐? 날 구원하신 줄을 감사하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시작의 감사예요. 그러면 마지막 감사는 무엇일까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면서, 그분이 나의 모습을 보면서 잘했다 칭찬해 주시는 그 모습을 기대하면서 지금의 삶들을 견디고 이겨내면서 감사하는 것, 그것이 마지막 감사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그 감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감사의 시작이며 감사의 마지막이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서 날 구원하신 주 시작의 감사를 올려드리고, 또 내일의 희망을 감사라고 말할 수 있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견디면서 감사할 수 있는 애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감사의 조건들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다시 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데, 그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는 은혜가 우리 온 교회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